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지키는데, 전에 맥주 감사 주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오신 새신자가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악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왜 맥주를 안 주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잘못 이제 들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찾자면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절기들의 특징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맥추절은 밀농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오래전부터 농경 문화여가지고 이모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봄이 지나서 이제 봄이 지나면 보리 농사를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7월 첫 주를 전통적으로 해서 맥추 감사절로 드렸어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는 이제 오곡백과 이제 쌀 농사를 다 마치면 11월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한국 교회에만 주시는 이 축복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시 감사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어디의 색이라고 말해요? 흘러가는 물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게 고맙고 감사한 은혜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쁜 기억과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가지고 빨리 떠내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만 얽매있고 우리가 원수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일주일만 지나면 다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또 상처가 있으면 평생 돌에 새겨서 가슴에 품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물에 새겨서 한 달만 지나도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흘려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한두 가지가 서운한 것은 평생 돌에 새겨서 기억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움찔하세요. 움찔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고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죠, 뭐 하나님이 뭘 해주셨죠.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들을 다 우리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놓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 서운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도 안 해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이 안 풀렸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마다 내 기도를 거절하고 응답 안 해주시고,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품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아니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좋은 일만 생기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라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에이, 내가 믿어주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주일날도 안 빠지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매주일 이 정도 봉사해줬으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셔야지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해준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절반도 안 해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절대로 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당연하게 바라보시면은요, 당연히 여전히 당연히 다 당연한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냐?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해주셔야만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여러분들 평생을 사시면서 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볼까? 작은 일부터 감사합시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작은 일들의 연속이고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부모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 부모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거 하나만 잘해도 완벽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불평이고, 이거 하나만 응답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해 죽겠다고 말하고.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속상한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를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이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은요 누구보다도 감사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 큰 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거 가지고 다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눈 떠줘서 감사하고, 밥 잘 먹어줘서 감사하고, 말썽 안 부려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행동해줘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감사는 고백하고,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이 생겨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피어날 때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당연한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때에 다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당시에 다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만나지 못하고 다 이제 있을 때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에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가수가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었는데 그때 지금 그 가사를 보면은 참 뭉클해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발표한 이 노래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었는지. 거리를 그냥 평범하게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는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힘껏 웃어요. 이게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숨쉬고 살아오는 날 중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당연한 일들을 오늘부터 생소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을 당연하지 않게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기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지금까지 숨을 안 쉬고 계시는 분 여기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 숨 쉬잖아요. 그런데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신 분들 계세요?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잠수부나 여러분 우주에 가 있는 우주인들에게나 여러분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한 움큼의 공기가 기적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도꼭지를 트면 수돗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고 이거는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물이 없어서 여러분 썩어 있는 고여 있는 물을 먹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아프리카에는 깨끗한 물을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끼니 때가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때가 되면 뭘 생각하세요?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하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예요?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맛집을 어딜 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이놈의 식성 때문에 살 빼야 되는데 막 뱃살을 쳐다보면서 주님 이 산지를 들어서 저리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절대로 안 옮겨지고 여러분 자꾸 살이 찌는 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저 북한에서는 평생의 꿈이 여러분 크게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숨어서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우리가 지금 먹는 물과 먹는 음식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다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이 아니라 뭘 믿어요? 창조론을 믿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론에도 두 가지 론이 있는데,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창조하신 그날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의 법칙을 정하셔서 이 사계절과 별의 행성들을 다 척척척척 이게 돌아가게 하셔서, 마치 여러분 시계를 하나 만든 후에 태엽을 여러분 끝까지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이 풀릴 때까지, 다 풀릴 때까지 시계가 알아서 정확하게 돌아가다가 여러분 태엽이 다 풀리면 시계가 죽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날 이제 시계 태엽을 끝까지 돌렸다가, 그래서 시계 태엽이 풀릴 때까지 관여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잘 돌아가다가 이 태엽이 다 풀리는 날 우주와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그걸 펼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신론은 잘못된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태엽을 돌려놓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여전히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신론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계절을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사계절을 창조하신 후에 봄이 가면은 여러분 여름이 당연히 오고, 여름이 가면은 이제 가을이 당연히 오고, 이 가을이 오고 나면 겨울이 당연히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이, 이 당연히 오는 것이, 사계절의 법칙을 만드시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봄이 지났다고 해서 여름이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름을 주셔야지만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지난 후에 가을을 주셔야지만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가을을 지나서 하나님이 겨울을 주셔야지만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계절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날씨를 주시고 이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시냐? 가을 단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가을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 가을을 누리면서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겨울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법칙으로만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이 지나면 당연히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밤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해를 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present잖아요. present.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뭐예요? 오늘이라는 뜻이 있고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의 우리의 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과 모든 인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가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 기록한 책이었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뒤늦게 내가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는데, 지금 깨달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당연하게 사는 이 삶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축복이요, 감사로 주어진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본문의 28절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Where do we go?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을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2정탐꾼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들어갔는데, 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큰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랴? 당연히 못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지금 못 들어가고 원망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험한 광야에서도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가데스 바니아까지 여러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너희가 갈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애굽과 가나안의 전력을 여러분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됩니다. 애굽이 가나안보다 100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애굽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에 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느냐,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주치기 두려운
이 문제와 두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똑같이 원망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더 험한 문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뒤의 길을 생각하면 앞의 길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죽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위해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31절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온 세월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나온 세월을 안고 걸어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든 험한 인생을 내 힘으로 다 이겨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오셨습니까? 헤엄쳐 오셨습니까? 뛰어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오시는데 여러분 누가 덤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가장 최고의 안전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 아무리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총알이 날아가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요 최고의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이 그냥 지내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지만,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안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광야길 여러분 가운데서 낮에는 여러분 이 햇빛으로, 이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이 구름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서도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 힘들면 그러잖아요. 힘내, 뭐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말도 여러분 분명히 힘이 되지만, 여러분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 최고 위로가 되는 말은 이거 같아요.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요? 사람이 고난당하고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친구도 떠나고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여러분 친했던 사람도 떠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게. 그게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곁에 있을게. 내가 너희를 안고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2024년 전반기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지내온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2024년 후반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눈을 뜨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있는 건강을 소유한 것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지금 안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안고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을 안고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